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두 주간은 저희가 20명 최소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좀 쓸쓸하고 또 비장함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활기차고 또 기쁨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요, 넘치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저 감사가 되었습니다. 에,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순종이고요. 다른 하나는 헌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인데, 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준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생각과 동기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그런 태도의 변화,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125회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60회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권위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 주인에 대한 순종, 권세자들에 대한 그런 순종, 또 예수님 주님이시죠. 주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장로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순종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그래야만 하는 그런 권세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게 국어를 보면은 한자어죠.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이 제가 기독교인이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단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상의 뜻으로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불순종은 그 반대겠죠. 옆에서 듣는다. 지나치게 흘려 듣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 듣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순종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할 순자에 따른다는 그런 그 한자의 의미도 그렇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까지, 바람과 풍랑까지도 순종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참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원리들이, 물리 법칙이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본 원리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금 다들 순종을 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만이 이거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많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반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의 첫 번째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불순종을 선택할 만한 그런 이제
메뉴를 제공을 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이제 그런 멘트를 주는데, 여기에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라는 것에 이제 귀가 이제 들리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에 던진 사탄이 던진 그 멘트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어떻게 만드나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으로 가치가 지금 새롭게 매겨지죠. 불순종의 결과는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고생이 시작되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의 아들들이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보면은 살인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죠. 근데 이게 마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마비됐는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쳐 죽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7절에 나오죠. 드디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악이 가득하고 몸과 마음이 망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한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한 100년 전 사람인데도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는데, 인간이 진리와 가치의 주인이 되는,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비슷하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대적인,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돼서 뭔가 그 반대가 되는 게 이제 계몽 사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계몽해 준다거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거리끼는 거죠. 거추장스럽고, 순종이란 말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왜냐하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순종이란 말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영은,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단, 그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반면에 순종해 보는 누구실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최종적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순종의 본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 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가 아들이신데 순종함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사역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가장 겸손한 행동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가 늘 외우듯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피조물과 같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순종의 사역인 거죠. 이 말씀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의 사역이 잘 나와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 이슈인데요. 순종의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이런 방법론이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론 이게 없습니다. 이게 특별히 방법이 필요치가 않은 거죠. 이 순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어떤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냉랭하고 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자기 자신에게서 막혀 있다면은 혼자서는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고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란 단어가 갖는 말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들을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런 순종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잘해보라 촉구도 하십니다. 이 서신의 말미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7교회 같은 표현으로 얘기해 주시죠. 무엇인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촉구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기는 자는 이 일곱 교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걸 이제 끝까지 믿음과 정절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그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뿐 아니라 그 일곱 교회는 또 역사상 존재하는 그 일곱 교회 또 현재 있는 우리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했고요.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씀하시고요. 버가모 교회에는 귀 있는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 순종하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것을 주겠다 그럽니다. 저는 이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건지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순종하는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러 가지를 또 주셨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주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빌라델비아를 했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이렇게 돼 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우리가 순종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게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들을 때 그 힘이 나오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여러 형제님들이 수요 집회 또 주일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 면에서 주의해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내 생각과 또 이제 신념을 전할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과 신념을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는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대 분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2000년의 긴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유행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우친 그런 말씀의 해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자기 자신을 잘 주의해서 살피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준비하시는 형제님들 또 유익이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잘 살펴봐야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시니까 그럴 때 그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캐치할 수 있고 뽑아낼 수 있고요. 듣는 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들을 때는요. 저의 경우는 형제님들이 어떠한 제스처를 하는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복장이 어떤지 잘생겼는지 의상이 오늘 좀 집에 뒀던 감췄던 옷을 입고 왔는데요. 억양이 어떤지 임팩트를 잘 주는지 또는 얼마나 감성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다가오게 하는지 이런 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교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세련돼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관심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신경 쓰이고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들은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종의 진면목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진정한 모습, 진면목이라 그러죠. 어디서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거나 또는 성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청종하는 것인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목적이나 목표가 옳다고 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무척 싫어하시거든요. 결과가 적절히 좋았으니까 다 좋다, 괜찮지 않는가? 그거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네 가지 사례를 보면은 하나님이 삶의 과정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 사무엘 상에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는데 이때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대화죠. 그리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제 진멸을 했죠. 그 다음에 사울과 사무엘과 사울이 또 대화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양했을 때 경고를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잡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사례를 보면은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과정 속에서 신앙 생활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이 잘못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는 게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전쟁은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무서운 얘기예요.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고 뭐 저주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왕의 나라 끝났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사울이 할 일은 그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사무엘이 하는 거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 걸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잠잠하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진멸, 아말렉과 또 다음에 전투가 있는데 이때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죠. 이 전투도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우군이 될 수 있는 겐 족속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당신들은 빠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복병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기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사울이 또 보고를 하죠.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양들의 소리, 소의 소리,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즉흥적으로 대답한 건지 또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즉흥적인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질 않죠.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외형적인 신앙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어떤 내면적인 대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엘이 가졌던 사울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그 어떤 종교인, 외형적인 종교인으로서는 그런 걸 추구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부분이 순종을 말할 때 순종의 진면목이라고까지 제가 표현했는데 이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비교한다는 게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표현이 제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내려와서 죽죠. 그때 아론이 그 할 말을 잃었던 것을 그럼 보게 됩니다. 우사도 소들이 뛰니까 이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잡았는데 하나님에게로 붙들었죠. 근데 그 부분을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였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제가 사울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 사울이 추구했고 제가 보기에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의 진면목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는 이게 참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사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그러한 활동을 할까 그런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헌신을 한다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봤을 때 그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소제, 화제, 속죄제 여러 가지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헌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희생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 뉘앙스가 구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라 그러면 전체의 과정을 표현하는 건데 산 제물로 그러니까 그 제단에 얹혀진 제물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저는 그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로마서 12장 1절이 잘 이렇게 힘든 구절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기분이 좋은 거죠. 말씀 읽으면은 로마서 읽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다 해석이 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수요 집회 때 말씀을 로마서를 나가고 계신데 그렇게 해석을 듣고 배울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그 거룩한 산 제물이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저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상상하고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산 제물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이렇게 희생을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게 희생제지 않습니까? 자신을 이제 드린 거죠.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이거를 쓰는 거는 피차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안위를 좀 받고자 한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거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피차가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는구나 하는 구절이 이 말씀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참 기쁨이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죠. 그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거룩한 산 제물이 순수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들어가거나 어떤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ROI라고 Return on Investment.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수익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또한 타인하고 비교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 그 주님을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다 한 다음에 끝에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제물은, 헌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순종과 헌신이 같이 연관성을 좀 갖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헌신을 말씀드리고 또 순종을 말씀드렸는데, 헌신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멸망에 되는 처지가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 아래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듣고 또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많은 소리들이 들려가지고 요새는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TV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좀 끄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들면은 아빠는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걸 꺼야 됩니다. 끄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때 들려올 것입니다. 순종의 진면목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인, 기독교인인 제가 볼 때 이게 참 멋진 말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순순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청정하고자 하는 마음,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냉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샘솟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도 이 기독교인인 제가 볼 때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제물이라고 어떤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이 요구에 기꺼이 드려진 삶, 이미 드려진 모든 것, 내 마음이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더 이상 고민이 없는 것, 그럴 때 제가 이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라고 이제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그 덕목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순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게 기쁨이 넘치겠죠.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0명 밑에서 모인 거하고 그 한 5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